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하우스의 사이먼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어떤 본받을 수 있는 본보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단지 어떤 좋은 가르침을 주는 율법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구약에 있는 유월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이 구약에 있는 유월절은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의 유월절은 어떠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이 구약의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이 애굽 온 땅에 사망과 심판이 임할 때 이스라엘 집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사망과 심판이 이르르지 아니하고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구원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월절 구원의 방식은 이 이스라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집안에 있던 사람들의 어떤 혈통에 유대인의 피가 흐른다고 해서 혹은 그들의 선행이 많다고 해서 그들의 평판이 좋다고 해서 사망과 심판이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림으로 그 어린 양의 생명으로 그 값이 치러짐으로 말미암아 이 값이 치러졌다는 표가 그 집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심판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동물의 피로는 우리 인간의 생명값을 이 죽음의 값을 온전히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 어린 양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값을 치르실 그 구원자에 대한 그림자와 예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해당하는 진노와 형벌과 심판을 자신의 몸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로 피하는 자들은 사망과 심판이 이르르지 못하고 구원이 임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 사역을 너무나 완벽하게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영수증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일을 너무나 완벽하게 끝마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어떠함이 전혀 관여할 수 없고 기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 유월절 구원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어떤 기여가 전혀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 유월절과 함께 지키는 무교절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이 유월절과 함께 시작하는데 이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게 돼요. 이 7일 동안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이 무교병만을 먹어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누룩을 너희 집안 자체에서 아예 제하여 버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누룩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끊어지게 된다 라고까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누룩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이 누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누룩을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스스로 자랑하며 영광스러워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누룩을 내어 버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높아지게 하고 영광스러워하게 하는 이 자기 의를 두고 이 누룩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누룩이 없는 자들이다.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왔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 구원을 성취하고 구원을 이뤄낸 자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누룩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에 관해 말씀하실 때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들의 교훈, 곧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자신 스스로 매우 거룩하고 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 나와서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겉모습은 율법을 매우 잘 지키는 듯이 그렇게 행동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며 그들의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 안에는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그들의 외식과 위선을 드러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안에는 어떤 외식과 그런 악독이 가득한데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거룩하게끔 생각하게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자기 의를 향해서 이 누룩을 향해서 이들의 말을 들으면 자신들이 마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자신들이 스스로 거룩하여지고 높아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이 누룩, 자기 의를 조심하라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자기 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히 자기가 한 일, 자기의 헌신, 자신의 노력, 자기의 종교적 성취에만 온전히 몰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자가 구원을 다 이루고 그들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자가 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광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 의로 가득 찬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 자기 의로 한 번은 이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식사를 한 적이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는 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그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과 자랑을 뽐내고 싶어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푼 큰 잔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많은 만찬을 베풀어 놓고 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 잔치에 오는 것을 거절합니다. 저는 소를 사서 가지 못합니다. 저는 밭을 사서 가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 잔치를 거절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 자기 의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들, 자기가 이루는 것들, 자기의 재산, 자기의 것들에 몰두되어서 이 잔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잔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자기 의가 없는 자들,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 이 못 사는 자들을 향해서 이 종들을 보내서 이 잔치에 초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남은 자리도 이 종들을 보내서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채우시는 이 잔치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아까 우리가 누룩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땅에 많은 요구들을 맞이하다 보면은 마치 우리의 지혜와 경험과 힘과 능력과 인맥과 우리의 어떤 지혜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구원을 구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막을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도,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복음 앞에 서게 된 것도 나의 안목이 좋아서, 내가 현명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예수님을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도,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강권하심으로 이 구원 잔치에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 나서 마치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해주든지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일들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너희 모든 생명을 버리고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나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내 생명을 들여서 너희를 구원한다. 너희가 정말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아니요,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그저 내가 베푼 이 구원의 잔치로 와서 먹으라. 내게로 와서 쉬라.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구원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의 누룩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고 내게로 와서 먹으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누룩을 제하여 버리고 이 무교병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무교절날 누룩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와 이 또 유월절날 같이 하는 이 식사를 통해서 배워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무교절과 이 유교절은 같이 시작해서 이 유월절날은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그 남은 고기를 온 가족이 모여서 이 무교병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어린 양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먹으라 라고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을 바로 떠날 채비를 하고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이 무교병을 먹을 때도 이 누룩을 넣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네, 애굽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그것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줍니까? 자, 하나님은 원래 굉장히 여유로우신 분이십니다. 늘 평안이 넘치시고 샬롬 그 자체인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일에서만큼은 속히 급하게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오면 우리는 바로 그 즉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절차들처럼 어떤 돌을 닦고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그 즉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그 즉시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질병이 낫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당장 내 어떤 중독이 끊어지지 않고 나의 나쁜 습관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로 우리 질병의 그 근원부터 다루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중독되게 한, 우리에게 나쁜 습관을 만들어준 그런 어떤 스트레스와 우리의 마음의 상처의 그 근원부터 바로 다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시편 저자들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즉시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속히 주님의 구원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즉시로 속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부활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마지막으로 잠언 말씀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이 인자와 진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 요한 헤세드 베 에메트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이죠. 요한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네, 우리를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서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질병들, 우리의 관계의 문제들, 우리의 비전을 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들은 속히 떠나가게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유월절 말씀을 통해서, 이 누룩을 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이 주님께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다. 우리는 그 주님께 나아와서 그 구원을 누려라. 나에게 와서 먹으라. 나에게 와서 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기의 의를 경험하고 내가 높아지고 나를 교만하게 하는 그 누룩이 아직 내 삶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누룩이 없는 자임을 오늘 성경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도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광명은 우리의 삶에 비추시다. 우리의 모든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사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구원을 베푸시사 우리의 삶에 우리의 비전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과 우리를 낙담케 하고 우울케 하는 모든 우울과 모든 실망감들은 즉시로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희망과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